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오늘, 금요철야의 여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서 12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를 보면 참으로 좀 심판의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네, 복이 왔습니다. 복 받으세요 하면은 이제 더 좋아하는데, 이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밖에 없으니, 네, 좋아하지 않는 말씀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를,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침을 잘 받고 간직해서 그대로 살면 복 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하나를 놓치지 말고 잘 새기고 들었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에스겔서 12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계속해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에 미혹된 백성들이 참 선지자의 예언을 불신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이제 임박했다고 이제 역설하는 가운데 이 백성들의 죄악을 이제 꾸짖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 당시 유다 역사의 말기에 이 도처에서 판을 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은 이 미혹된 백성들을 이제 다 모아서 참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거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경고로 메시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한 이 에스겔 선지자와는 다른 거죠. 더디다. 하나님은 축복이다. 평화다. 평강하다.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이 극에 달했음을 이제 가까이 왔음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로 이 메시지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다 하지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어디 있느냐?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거죠. 에스겔 선지자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평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믿은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 거짓이 판을 치기 때문에 이 진실이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된 게 바로 이 에스겔이 당한 이때 당시에 이 선지자로서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을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후일에도 이 사도 베드로도 이러한 사실을 깨우쳐줬어요.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불신자들의 조롱과 핍박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심판의 삶, 심판의 그날을 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는 달리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계속 심판의 경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에스겔하고 수요일에 민수기 하면서 계속 회개하라, 순종해라, 불순종하면 죽음이다, 원망하면 죽음이다, 멸망 죽을까 하노라, 죽게 생겼으니 죽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딱 말씀 안에 비춰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유다가 불순종으로 멸망당했던 그 멸망을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야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 속담과 묵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속담을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뜨거 했으면 이 우상 숭배의 심판의 경고, 이 우상 숭배의 이 포로의 이 가증한 일들에 대한 그런 심판,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고달픔을 한번 겪은 사람들은 뭐하러 다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일을 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12장 28절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 응함이 가까우니. 자, 예언을 무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읍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속담이 어떤 속담입니까? 속담이. 그죠? 이스라엘은 안전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선민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극심하게 부패를 하였어도 단번에 진노를 받아요. 멸망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해와도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계속 회개할 그 유예 기간들을 주시면서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래도 결국은 바벨론이 마지막에 3차에 걸쳐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악이 범람한 이 노아 시대에도 방주를 짓는 유예 기간을 주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거주하는 롯이 사회들에게도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이들을 그냥 단반에 썰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이 삶에서 우상숭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심판이 비껴가는구나.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 넘어가시는구나. 그게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를 행위책에 기록해서 그것이 회개되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섭리에 맞다면 그 맞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공의를 무궁하신 이유는 그냥 죄를 그거 죄 지어도 그냥 넘어가고 슬쩍 넘어가고 그래서 그냥 못 본 척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회개할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행위를 끊어내고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 짓지 않는 데까지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도 용서하셨다. 이걸로만 끝내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시고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또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서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들어온 모든 질병 치유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후속 조치들을 꼭 말씀을 해주세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계속 이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를 오해하고 조롱하였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참말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조롱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것을 그의 말씀이 거짓이라거나 그의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씀했는데 왜 심판 안 하냐? 그거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늦추신 것 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느라고.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건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당장 벼락이 안 치냐? 이렇게 그게 묵시가 없다.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실로 중대한 착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을 조롱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말로 생각하고 악선전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도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계속 했는데도 언제 그건 때가 가까웠다고 선포한 지가 1년이 넘었고 2년이 넘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 그 묵시를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묵시가 인간들이 볼 때는 더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고 내일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학수고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참 예언자를 거짓 예언자와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가 그냥 벼락처럼 쳐와야 아이코 할 텐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그 인내하심을 이들이 저버리고 심판 금방 온다더니 심판이 왜 안 일어나냐? 이렇게 지금 이 선지자, 참 선지자들의 예언을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속단거리로 바꾸어 버렸어요. 멸망과 두려움의 말보다 듣기 부드럽고 좋은 말을 원했습니다. 자기 귀에 간질간질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방을 가거나 이제
기도해 줄 때 이제 회개하라는 소리가 이제 제 입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좋은 말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회개하라 하니 무엇이 그렇게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라 하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깔깔깔 웃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막 깔깔깔 웃으면서 막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오시면 너 회개해라.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라. 사람 미워하는 죄를 회개하라. 수근수근 비방의 입술. 내 입술에서 찬송과 악독이 함께 나는구나. 너 입술을 씻어라. 이게 성령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우리는 잘 알고 배워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먼저 우리의 티끌부터 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여기 때가 묻었구나. 좀 씻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엄마들이 보면 예, 머리 좀 감아라. 나갈 때는 좀 깨끗하게 입고 가라. 이게 참 부모 아니에요? 진짜 부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딱 보면 얘야 거기가 더럽구나 씻어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신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계속 거룩하고 씻고 깨끗하라 하시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멸시받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늦어진다고 해서 그 묵시와 이 묵시를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슨 묵시가 이렇게 안 이루어지냐? 더디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생전에 그 예언 묵시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무서워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한다. 이 에스겔서 1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계시인 거예요. 계시.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쫙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계시는 거예요. 리빌이 이렇게 숨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게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점치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형은 수박을 심을까? 밭이 있는데 수박을 심어야 돼요. 참외를 심어야 돼요. 이거를 이 점치듯이 물어보라고 이거 계시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름대로 서보세요. 수박을 심어도 잘 되고 호박을 심어도 잘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심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14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평안하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과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하고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희 발 앞에 이제 놓였으니 빨리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켜라 행위를 돌이켜라 우상숭배죄를 회개하라 했는데도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묵시가 더디다 더디다. 왜 에스겔이 선포한 그 메시지가 아직 안 이루어지냐? 왜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바벨론 뭐하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지금 활동하던 이 시대는 2차 포로에 지금 잡혀서 마지막 3차를 두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다시 한번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죠? 참이 있는 곳에 거짓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죠? 주의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주의 복음뿐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이 있습니다. 거짓 복음,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짓은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인 이 에스겔을 멀리하고 허탄한 묵시와 아참의 복술들을 행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했습니다. 좋은 말만 하여서 호감을 가졌어요. 인기가 많았죠. 그러나 에스겔은 아주 그냥 미친 척 하면서 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그 경고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무슨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그럴듯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말씀을 전하거나 그 반대로 명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도 기록된 이 계시, 성경 이외의 다른 내용을 첨가해서 가르치거나 또 성경에 명백히 언급된 이 사항들을 일부러 도외시해서 가르친다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참 선지자라면 그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해야 되고요.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수를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는 더디지 않고 응할 것을 약속했어요. 왜? 왜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더디냐?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지체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이제 속히 이제 바벨론의 말바굽 소리가 이제 막 점점 이 전조 등상으로 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들의 생전에 이루실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더디다고 에스겔을 조롱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심판의 칼날을 맛보게 하겠다. 이렇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예배 계속 빠지면 큰일 납니다. 집사님. 응? 이런 경고를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지난주에도 빠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고요. 이번 주 빠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고요. 저 방학한 지 6개월 됐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입니다. 아이야 소리도 못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그거를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회개하세요. 주일 예배를 목숨 걸으세요. 이렇게 제가 계속 거듭 당부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망해보세요. 바벨론 포로 한번 잡혀가 보세요. 돌아왔다가 이들이 수문 광장에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들을 한번 보시란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가문이설로 속였어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경고를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심판의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들을 축복하겠다고 하셨지 무슨 심판의 경고냐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 언약 백성의 쌍방 조건이라는 거죠. 쌍방. 언약은 쌍방이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언약을 체결하면 파기를 하면 그 언약은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이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삼가 오늘날 나의 명령을 듣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복주리라. 이게 조건입니다. 행하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복 주신다고 그랬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28장에 15절부터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거기에 약속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써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 놓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심판을 맞이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28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 나의 한 말이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묵시가 더디다. 자꾸 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늦어지니까 아니지. 묵시가 더디다 하면서 이 선지자 예언의 말을 조롱하고 그 묵시를 비웃기 때문에 그 비웃는 그 입술을 딱 닫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않게, 더디다 하니 더디지 않게 지금 심판의 칼날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죠. 더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나가서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광신적인 신앙에 휩쓸리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될수록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신실함, 그 능력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권선징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악한 저 사람은 가만히, 저 살인자를 그냥 놔두겠습니다.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 전쟁 일으키는 저 사람을 그냥 내어 놔두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그 권선징악의 심판이 더딜수록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즉결 심판 안 하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을 것 같잖아요. 그 모든 대상이 나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선징악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어긴 적이 없어요. 계속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약속이 더딘 것은 일부러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길이 참아주시고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이 기회가 딱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얘기했건만 회개하지 않은 우리를 보면서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도 그 공의를 실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 공의로움 속에서 심판을 반드시 하시고야만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묵시가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당할 재앙이 아니라 먼 훗날에 있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도 더디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2차 바벨론에 잡혀온 이 상태에서 3차 결국은 BC 586년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참 선지자를 조롱하고 우롱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처럼 쉽게 계획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심판을 다 이루셨어요. 이스라엘이 분명 언약 백성입니다.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너희가 오늘날 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삼가 듣고 행하면 축복하겠다.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에겐 저주가 임하겠다. 이게 계약서 아니겠습니까? 그 계약을 파기한 장본인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언약을 그들이 저버리고서도 하나님의 경고는 더디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 아니란 생각 가운데 자기들은 이제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고 가마솥이 있고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는 구별돼서 든든하게 가마솥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밖에 버려진 내장이나 그런 슬개나 태워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살코기가 가마속에 든든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자기들도 예루살렘 성에서 안전하게 살 거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 가운데 에스겔의 그 회개의 촉구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회개의 촉구를 무시하고 조롱한 이 결과는 멸망이라는 그런 불행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묵시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며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됐다 할 때까지 깨끗하다 할 때까지 우리의 지난날의 죄, 우리 조상들의 우상숭배의 죄를 느헤미야처럼 나의 죄로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바라면서 회개해서 다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그 우상숭배의 처절한 심판이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축복이 나타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이 한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